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했을 때에도 즉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꺼리낌 속에 있고 미움 속에 있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2장 1절부터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점이 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리컨사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시켰습니까? 리컨사일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파라클레토스입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누가 파라클레토스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분, 쉽게 말하면 아드보카트, 변호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은 죄를 짓긴 했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 죄를 인해서 우리가 어찌 다시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유일한 길,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눈물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말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지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한다. 행함을 가능하게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가 아니고 my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정말 뿌리내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에 대한 감격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10계명을 딱 두 마디로 하면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옛 계명의 말씀이요 또 새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십자가 위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였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어두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매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았느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참빛인 예수가 비춰져서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옛 계명은 모세의 10계명인데 그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두움 속에 살았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계명의 저주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사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어두움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것이 옛 계명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 아는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끄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끄리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끄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이런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